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5은 미련하고 5은 똑똑했다.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 없이 등잔만 가져갔다. 똑똑한 처녀들은 등잔에 넣을 기름을 병에 담아 가져갔다. 예정된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자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누군가 소리쳤다. 그가 왔다! 신랑이 왔다! 나가서 그를 맞아라! 10처녀는 일어나 등잔을 준비했다. 미련한 처녀들이 똑똑한 처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잔이 꺼지려고 하니 기름을 좀 빌려다오. 똑똑한 처녀들이 대답했다. 다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 가서 사거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다. 그런데 그 사이 신랑이 온 것이다. 신랑을 맞으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겼다. 한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들여보내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전사도 모르고 아들인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날과 그때는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동일한 주제로 이번에는 10처녀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의 기록을 보면요, 신부가 신랑을 맞아 들이라고 보낸 10친구 중에서 5은 미련한 사람이었고 5은 슬기로운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은요, 신랑을 맞이하려 나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나갔고 기름을 따로 챙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4절은요,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챙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랑이 늦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요, 늦게 올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할 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5절, 신랑이 늦어지자 10처녀 모두 기다리던 자리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들의 등도요, 꺼져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비유에서 그들이 졸고 있었음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이 비유는 졸고 있는 것을 책망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듯 비유는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한 비유의 모든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면요, 그 비유가 달라진다. 본래의 뜻과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적용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비유마다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6절,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에 7절, 처녀들은요, 서둘러 등을 준비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기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에 8절, 미련한 처녀들이요, 세기 있는 자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나눠달라는 미련한 처녀들의 요구에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정의 없이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나눴으면 어때요? 이것을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참
정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라 할지라도 미련한 처녀들의 부족한 기름을 결코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영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이런 거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의 부모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것이다,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하늘 수 없이 5 처녀들은요,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들의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하게 되고요,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요, 혼인 행렬을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문이 닫혔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기회는요, 언제든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우리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때, 하나님의 시간, 그때에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그때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1절,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요,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2절, 신랑은요,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 열어주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요, 형제의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 늦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은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또한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준비하면요, 너무 늦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날과 그때를 가름하지 말고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날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구원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다. 다른 누가 도와줄 수 없고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속에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영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소망하오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준비하게 하시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슬기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과 그때는 언제일지 모르니 미리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